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전명구 신임 감독회장의 취임 소식 등 제32회 총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독일. 루터 성경이 발간되고 각종 기념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현지 표정을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2017년 교육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총회교육진흥원 원장 노재경 목사와 함께 참된 교회 교육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499년 전이나 오늘이나 다를 것 없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금 종교개혁을 묵상하게 됩니다. 개혁은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정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서 있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성남 불꽃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감독회장과 11개 연회의 감독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는 머슴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명구 신임 감독회장이 앞장서고 서울연회를 비롯해 중부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등 11개 연회 감독들이 뒤를 따라 입장합니다. 본격적인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이 진행되기 전 전명구 감독회장이 준비한 항아리에 신임 감독들은 각 연회 지역에 물을 담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216개 지방 6,344개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새롭게 선출된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감리교회 부흥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신임 감독회장과 감독들은 감독 취임 문답과 감독 선서를 통해 하나님과 교역자,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또한 연회별로 이임 감독이 취임 감독에게 감독 스톨과 펜던트, 배지와 꽃다발 등을 전달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취임사에서 100만 명 전도를 목표로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 머슴처럼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지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에 계신 줄 믿습니다. 머슴처럼 충직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감리교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목회 지원센터 설립과 소통의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감대의원 1,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시국선언 발표를 결의했고 기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감리회 평신도 단체 협의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 추진은 앞으로 교회협을 예의주시하는 조건으로 탈퇴 운동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주관한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0월 27일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한목협 소속 15개 교단, 교단장과 부교단장, 총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목협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직전총회장 최부옥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최 목사는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의 정신과 삶을 닮아야 진정한 후손이라며 교회는 정죄와 배척의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목협 소속 교단장 등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에 재연했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합심 기도 등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 중재원이 지난 28일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와 재정을 주제로 제10차 기독교화해 사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황호찬 대표는 재정관리 문제는 교회의 신뢰성과 연결된다며 한국교회 연합 차원의 교회재정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미국의 복음주의 재정 책임성협회처럼 교회 재정을 자문하고 지원할 단체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법학회 서현재 회장은 교회 재정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교회 정관이나 재정 운용 규칙 등을 상세하게 세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에는 슈오드라는 이름의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매년 50척 이상의 유람선이 정박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찾아오는 배의 승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항구에 찾아오는 배가 선교 현장이 되는 것인데요. 알래스카 슈오드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very year, more than 50 cruise ships dock in Alaska's Seward Harbor. As the passengers disembark, Pastor Scott Johnson makes his way on board. Scott and his wife Beth run the Alaska Seamen's Mission, and these massive ships serve as their mission field as they seek to reach the crew members. Seafarers' ministries have been around since the early 1800s in England and other places in the world, but this one's about 30 years old. They try to meet the physical needs of seafarers by providing meals, transportation, phone cards, and the modern necessity of Wi-Fi. By addressing the physical, they can then focus on the spiritual. I think we want them to be impressed with God, with Jesus Christ and His love. So we serve them in the love of Jesus Christ. So hopefully they understand the gospel, that it's Christ and Christ alone that offers salvation. We want them to know the value of the Word of God. We want them to see the love of Jesus Christ in action. Each day, Scott, Beth, and the volunteers pray for those who will walk through their doors or cross their paths. And God, faithfully, sends more and more people their way. Caitlin Burke, CBN News, Seward, Alaska. 다음 소식입니다. 최선을 향한 최초의 도전이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큽니다. 독일 현지에도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허승우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허승우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성대한 행사는 모두 내년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일 개신교회는 2008년부터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까지 1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 2017이라는 특별위원회를 개신교 본부내에 구성하고 마고트 캐스만 전 개신교회 여총회장을 임명하여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행사들은 어떤 건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루터가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지난 6년 동안 70명의 성서 신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루터 성서 2017을 올해 10월 19일에 출판하여 시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앱으로도 만들어서 종교기기를 기념하여 2016년 10월 31일까지 독일 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개신교회의 탄생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지만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분열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개신교회는 카톨릭교회의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해가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을 사탄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놀랄 일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가지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기보다는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곳은 옛 동독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종교개혁지들이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통도구에 점점 더 수리보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 재단 양옆에는 루터와 그의 종교개혁 동역자였던 멜랑히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한
아이제나카에 있는 바르트브룩 성을 방문하는 것도 뜻깊은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이나 지금의 한국교회나 다른 점이 크게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종교개혁의 메시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던 면죄부가 있는데요. 그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이유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과 또 브란덴부르크의 젊은 주교가 돈을 빌려 성직을 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 많은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독일교회는 교회 일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교회들이 항상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루터와 같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루터와 같은 평신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종교개혁의 표지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한국교회에도 가죽을 바꾸듯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개혁되기를 멀리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에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2017 교육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 주일학교 교육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총회 교육진흥원 원장이신 노재경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주에 열린 심포지엄 2017년 교육 주제 관련이었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교개혁 500주년과 특별히 저희 총회가 100일의 총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교육의 좌표를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21세기 참된 장로교인상 세우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교육주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그 분들을 보게 되면 박용규 교수님, 그 다음에 오정호 목사님, 라은성 교수님, 함영주 교수님, 그 다음에 김희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이론 신학적인 부분들하고 실천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목표적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목사님 말씀대로 내년이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 예, 그렇습니다. 되는 해입니다. 네네. 너무나 뜻깊은 해인데요. 네. 사실 종교개혁하면은 교육과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정말 산물이 아닐까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이 사회에 많은 그 어려움들과 또 사회 부패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참된 그 변화의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 관점에 있어서 종교 개혁이 접근한 것은 교육적인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서게 될 때 사회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체제의 변화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그 관점에서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교회 교육적인 그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목사님 말씀 듣고 네네. 보니까 이번 심포지움은 그냥 이론 교육이 아니라 또 이론의 심포지움이 아니라 네네. 뭔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그런 네네.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방향들을 모색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접근하는 그 방법은 500년 전이었지만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그 관점에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상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또한 그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는 그 장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서 많은 그 패널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나온 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과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갖추어야 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와 또 예배와 이런 그 부분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대중적인 그런 어떤 동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코람데오의 그 정신으로 가지고 교육적으로 그 사람들을 차곡차곡 인격과 그다음에 그들의 모든 그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해 나가고 세우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네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양육할까 이거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네. 이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고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방법론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또 내년에 이제 50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한번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종교개혁지를 한번 탐방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그 가운데 유럽의 커다란 그 교회 건물들이 비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성도들의 구체적인 그 삶으로 연결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마치 팀 켈러가 센터 처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들웨어적인 그런 그 부분들의 그 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이 교육을 통한 그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를 또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삶의 의미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성경과 삶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삶의 트랙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 교육이 갖는 그 사명이고 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시채널에서 신임 교단장님들을 모시고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봤습니다. 네네.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정말 교육 주제 관련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 교단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만큼은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해서 정말 힘을 합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목사님 정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가 가능할까요? 예, 이 부분들은 참 저희 교육 책임자들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교단의 그 교육 정책 그 책임자들이 입안자들이 한번 모여서 논의를 했지만 현실적인 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추구하는 이게 그 신앙의 노선과 그다음에 신학적 이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이게 진행이 안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갖는 그
그 아이디어는 제3의 지대에서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그 일들이 참 중요하다. 네. 그 일들은 그 언론 매체들과 우리 C채널처럼 이런 그 곳에서 그런 그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그 플랫폼에서 각자 그 교단들이 추구하는 그 요소들을 가져가면서 교육에 대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전체적인 논의를 필요하고 구체적인 그 도구들은 필요한 대로 각 교단에서 가져가는 그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제 총회 교육 교재들을 만들고 네네. 계실 텐데요. 예. 이미 다 완성되셨죠? 네네. 내년도에 그 총회 교육에 네.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어떤 예.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래서 어쨌든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의 이 바람, 그 파도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그 깊이와 또 옆에 있는 많은 그 이웃 교회들과 연대할 수 있는 이 연대 이것이 필요하고 이 작업들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그 교육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같이 힘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도 운동 이 두 가지를 교육의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 네네. 이것이 저희들의 교육의 그 주제이고 모토입니다. 네, 예,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성인 교육도 너무나 중요한 네네. 교육 주제이지만 예, 예. 우리 정말 다음 세대 큰일이 네.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내년도를 우리가 예, 기점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 우리 먼저 교육부서를 향해서 뭐 재정적 지원, 뭐 또 네. 관심, 뭐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목사님 생각하실 네. 때 예. 다음 세대 정말 교육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기존 그 교회 조금은 도전적인 그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런 그 사역적이고 그런 그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네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모든 어떤 사람일지라도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성과주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주일학교 교육 담당자들이 가져야 할 그 제목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네.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예.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이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데 네네. 정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육으로부터 정말 개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악산에는 첫눈도 내렸고 또 전국적으로 기온도 많이 내려가서 매우 쌀쌀한데요.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